말씀 오늘 미가서 두 번째 말씀으로 1장 8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이다. 가드에 앉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벨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또 시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여 애국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오렸습니다. 이러면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을 인하여 내 머리들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아멘. 이 미가서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북왕조 이스라엘의 그 실패, 죄악으로 인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의 이유는 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 또 회개할 기회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계속 죄악으로 치닫다가 결국 멸망을 했는데, 이 죄로 오염된 그들의 신앙, 이제 그 신앙이 이제는 남유다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심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모든 백성들이 또 애통을 하게 되었는데, 그 범죄가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인 유다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서 이제 유다도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나라 전체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미가 선지자가 애통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미가 선지서입니다. 먼저 이 미가 선지자는 이런 나라의 죄악된 부분을 보면서 크게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아직 백성들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선지자로서 그대로 이 심판으로 인한 끔찍한 이 삶이 이제 보여지게 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8절 중반에 보게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자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자면 우통을 다 벗어버린 채로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벌거벗은 몸으로 애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건 상징적인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많은 귀족들 또 이 부자들
그들이 사치하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나라가 패망한 다음에는 완전히 거름뱅이 옷으로 그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이 나라가 결국은 거름뱅이 같이 헐벗은 그런 나라, 그것을 이제 직접 이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보여질 것이, 이렇게 행해질 것이다.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악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북왕조 사마리아의 이 죄악이 우상숭배 부패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그 죄의 오염이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번지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행위, 이것은 이제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그들은 맨발로 신을 벗기고 옷을 벗긴 채 포로가 된 채로 끌려간 같은 모습을 이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들개가 제곡하고 긴 이 들개의 그 울음소리, 마치 이런 처절한 탄식의 소리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9절도 보게 되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고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참 이 치유가 아마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우리 몸도 이 암세포가 다 퍼지면 이미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해서 다 지나면 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이 죄가 광범하게 오염돼서 손 쓸 수가 없구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들깨처럼 타조처럼 슬프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슬픔을 더 가중시키게 되었던 것,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괜찮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깨닫지 못한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유다 성읍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다 성읍이 여러 성읍이 나옵니다. 유다 지역의 각 이제 대표적인 마을들이죠. 이런 도시들이 다 이제 멸망을 하게 된다 하면서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가드에 알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 가드는 이제 블레셋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드 지역은 이제 블레셋 민족인데 언제나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철치적 원수처럼 늘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드에 알리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저 유다 백성들이 저게 멸망을 하고 나라가 망하니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조소하겠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인간 이꼴이냐. 그래서 알리지 말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는 훼손시키는구나,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무슨 교회 목회자가 또 어느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뭐 일탈 행위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가고, 이게 여러분 보면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들 마로 12 또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다 이제는 나라 전체가 패망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도 마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다 마찬가지다. 각 모든 이 동네가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마레사 주민이나 이 마레사 주민이 마레사라는 뜻이 이제 이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동네 마레사 이 주민이 보면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그러니까 너는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인데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걸 얼핏 보면은 갑자기 재난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이 마레사 주민의 이 모습 이게 이제 이름이 상속자라는 게 있는데 근데 결국은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망하니까 바벨론에서 망하니 여러분 유산과 상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빼앗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일 것이라. 이 이야기는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옛날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피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마치 다윗이 사울의 이런 그 지변 추적 때문에 아둘람 동굴을 피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영광을 이미 동굴 속에 갇히고 말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동굴 속에 갇히고 말 것이다. 이런 이 미가 선지자의 슬픔이 여기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특히 16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을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 머리가 이게 깎인다는 것은 큰 수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가 깎인다는 것은 형벌이고 수치죠. 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그래서 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완전히 머리를 잃어버리잖아요. 옛날에 저가 학창 시절에는 이제 바리깡으로 이렇게 막 밀기도 했거든요. 네. 말을 안 듣거나 또 두 발 이런 거 지키지 않으면 선생님이 학생 선생님이 막 바리깡으로 그냥 밀고 여기가 고속도로가 나는 것처럼 그 얼마나 그 수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그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내 머리가 크게 벗어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독수리 보면 독수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대머리 독수리가 있어요. 머리가 없는 사막 지역에 그런 독수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머리 독수리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머리에 털이 없는 독수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큰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또 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다시 귀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죄를 심판하지만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진 않는다. 그러나 국률의 하나님, 자비로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끔찍하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범죄는 자신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나한테만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 또한 이 성도들은 이런 죄악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미가 선지자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하고 죄의 길에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또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이 말씀 우리가 또 마음에도 새기면서 죄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서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한 그런 또 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우리가 추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 통하여 미가 선지자가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죄악으로 인한 참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었는데,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 이러한 또 참혹한 또 상황에 우리도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